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잘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셔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누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누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은총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강당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최근에 AI의 급격한 발달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AI가 지금은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일을 사람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AI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AI를 도입을 해서 직무에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신입사원들을 안 뽑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에 경력사원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신입사원들이 하던 일들은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 신입사원, 젊은이들이 취업률이 점점 떨어져요.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점점 더 이렇게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이 경력사원이 되는 것이지 신입사원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경력사원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그래서 경력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신입사원을 안 뽑고 경력사원을 뽑아버리면 신입사원으로서 이 직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다가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중세시대에 도제 있잖아요. 도제. 그 제도로 가는 거예요. 도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일부에서 예체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제자를 아주 특별히 선택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은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전수해준 대가로 수업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가르쳐 주니까 돈을 내려는 거예요. 그게 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제가 우리 기업에 도입이 되면 신입사원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가 기술 습득하는 거를 내고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어렵고 학교 교육이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도 대학이 재교육기관으로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아서 신기술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옛날에 그 수습하면서 신입 사원 때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대학에서 가르쳐서 경력 사원에 준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회사에다가 인력을 공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학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 졸업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대학원을 마쳐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할 정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분리를 해석을 하는데,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오늘 우리가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형제간의 살인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저자는 무엇을 하려고 말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히 우리 원역사는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성경은 아주 불친절한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책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문장 부어도 없지요. 또 띄어쓰기는 해놨지만 그림 한 장 없지요. 빽빽하게 글씨만 있지요. 이거요 읽다가 숨 막혀 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럼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원역사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의 성경 이야기는 아주 그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화, 설화적 용어 뭐 그렇게 쓰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설화 형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 그러면 이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은유가 많다는 거예요. 은유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다양하게 주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교훈이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기록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아내를 어디서 구했지? 뭐 그런 거. 또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에게 딸들이 있어서 뭐 금친 결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창세기에는 이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나 비슷한 거지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경험, 지식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반문명적인 기질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려면 4장은 죄가 형제간의 결속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를 비교해보면 죄가 얼마나 더 발전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니까 죄도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가 점점 더 증폭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말 지혜로워질 거다. 그렇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다른 사람의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최악의 죄악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 그러고 추궁을 할 때에 조금 불쾌하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해요. 내 아내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거든요. 그렇게 그 진실이잖아요. 자기 책임을 조금 면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러고 물을 때에 화를 벌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심리 상태에 화가 나서 막 울각불각 하는 것을 보시고 아담에게 너 죄,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죄의 욕망을 잘 다스려라. 너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 잡아먹는다. 그렇게 아담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하고 가인의 죄하고 비교해 보면 가인의 죄는 아담의 죄보다 더해요. 나중에 죄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벨을 살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가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살해한 죄악에 대해서 누군가는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잠잠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땅에 쏟아진 누구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죄에 대해서 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호소가 땅에서 하늘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을 주셔야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가인에게 와서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아담의 죄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것이고 인간의 경우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물들여 죄가 독해진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인은 아담이 추방당한 에덴의 동쪽에서 더 멀리 떨어진 놋 땅으로 다시 한번 추방을 당해 에덴의 동쪽에서 놋 땅, 유리방황하는 땅으로 더 멀리.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그러면 가인과 하나님의 사이는 더 멀어지는 쪽으로 인류 역사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가인은 농부였으므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지? 그리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피로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사건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레위기는 저쪽에 가서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제사법이 없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완성이 될 때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려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한다. 그 이야기는 이 사건하고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가인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악인이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선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다,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없어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이 착하고 가인이 악한 사람이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론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추측을 한다면 지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살인 사건을 세상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역사는 하나님이 진짜로 월요일날 널 만들고 화요일날 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하나님이 뚝딱 만들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간격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다윗 시대 때쯤 되거든요. 그때는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 제도가 세상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맞추는 거죠.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역사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가 뭐냐 그런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진리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보다는 달이 더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달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굉장히 1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은 한 달만 지나면 이게 다 알아요. 없어졌다가 생겨났다, 없어졌다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달이 아무런 없어졌다가 생겨나면 이게 한 달, 우리가 여기에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삶이 얼른 편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태양신보다는 달신이 더 높은 신이에요. 지금은 태양이 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태양이 더 중요하다는 달보다. 근데 아니, 그때는 달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달신 숭배가 태양신 숭배보다 앞서는 거예요. 태양신이 달신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그라트도 달신을 섬기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 원시 사회에서 남자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간에는 경쟁심이 있고 형제간에 경쟁심이 심해지면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이 심해지면 살인도 나는 거예요. 살인사건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 가정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살인사건은 남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괜히 죽이지 않아요. 가정에서 얽히고 설키고 감정이 격해지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거죠. 형제간이 둘이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화나니까 못 이기겠으니까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리고 말까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간의 살인사건도 그런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해서 노예로 파버렸어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대 원시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는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칼뱅이 예정론을 말할 때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불안해할 때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그런 책을 쓰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직업에서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된 거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신명기 18장 2절 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걸 거꾸로 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부귀 영화를 얻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생각해 볼 때 아벨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가. 나는 별거 아닌데 아벨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농사 지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부자가 됐어요. 나보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아벨을 훨씬 더 존중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저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러면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저 별것도 아닌 게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거 어릴 때도 하고 저거 맨날 나한테 얻어맞았던 놈이 저거 그러니까 그 사람 깔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초라해져. 내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질투심도 느끼고 시기심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이 경쟁심이 생기게 되면 내가 없애버려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 같은 거라.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심기가 상해서 얼굴이 부드락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불안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네 감정 그렇게 부글부글 하는 대로 살아가면 죄가 너 잡아먹는다. 죄 잘 다스려라. 죄가 맹수처럼 너를 잡아먹을 거야.
죄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불평등을 주시는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대답을 듣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뭐 했는데 난 참 좋은 생각 가지고 했는데 내가 쫓딱 망했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복을 안 주실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서 사대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럼 내가 뭘 특별하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남의 걸 훔쳤냐? 내가 뭐 그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는 그런 불평등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을 적응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내 맘대로 바꿔? 못 바꿔요. 세상은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 따라 바꿔요. 세상을 나보고 바꾸라면 나에게 맞춰서 세상 보고 바뀌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가 세상의 변화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현실이 태도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별받았다고 느낄 때 가인은 그거를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아벨을 더 인정해주고 그 명예를 존중해줄 때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아벨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보다는 나은 면이 많이 있나 봐. 그렇게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가인을 보면서 아벨을 보면서 가인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느껴지면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그거를 잘 처리하란 말이에요. 잘 다스리란 말이에요.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화면으로 몰아가버리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산에 못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부자가 산에 못 가는데 그 말처럼 부자가 망하는 순간에 태어난 그 아이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 없는 불평등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때도 있고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넣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힘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내가 실패하는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책임을 면하고 싶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야. 나는 잘했는데. 그러고 자기를 위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라. 그때 조심하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 가느냐. 그리고 그 감정들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 하나님은 가인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내가 그 소리 들었다. 그리고 너 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인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서 더 멀리 가인을 추방할 때에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죗값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죗값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죄가 죗값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런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언제나 내가 느끼는 것보다 커요. 내가 당하는 죗값은 내 죄보다 크다고 느끼는 게 인간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내 죗값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호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인을 보호해 주셔요. 가인을 보호해 주는 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내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할 때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인간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죄값들이 모여서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존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랑자죠. 인생은 유랑자예요. 누리방가는 노땅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을 끌고 이리저리 다녀요. 성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끌고 이리저리 세상을 유람하면서 초원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함께 다닐 때에 맹수들의 공격이 두렵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도적들이, 때로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습격하고 자기 재산을 약탈해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제처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솟아나면서 죄의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주식이, 한국 주식이 미쳤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이 미치게 뛸 때 몇 개의 주식만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개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엉뚱한 데 주식을 투자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남들은 막 9,000p 올라가는데 내 주식, 내가 사는 주식은 막 떨어져. 열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속이 부들부들 하거든요. 누구는 너 10억 벌었대는데 주식 해가지고 나는 뭐야 마이너스 났잖아. 그래갖고 열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감정들에 이끌리면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닮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를 내가 이룬 업적이나 능력이나 결과 가지고 너 10달란트 남겼잖아. 넌 대단한 사람이야. 1달란트 남겼잖아. 너는 나에게 쓸모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휴먼 비잉, 인간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그 사람 자체로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휴먼 두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시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없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존재 자체, 그것이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도 마찬가지. 사람은 선하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 그런 행동,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 내 업적이 뭐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넬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으로부터의 자유함, 결과로부터 자유함. 결과 없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딱 망해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제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실패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의 감정을 정결하게 잘 다스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크신 은혜와 강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변덕스럽고 다양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노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분노와 상처까지도 아시면서 죄에 머물지 않고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주신 기업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해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그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